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가정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즈쇼 공연 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죠? 네, 사실 요거는 45분의 긴 이야기를 짧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한 것이고요. 토요일에 또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오시면 또 풀 뮤지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정말 어제도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또 복음의 선명한 핵심을 듣고 갔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동양선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그 과정,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사울이 어떤 가문에서 자라온 사람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특히나 왕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자질을, 세 가지의 요건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은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사울 집안을 5대조 할아버지까지 총 6대에 걸쳐서 쭉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6대조까지 기록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까지만 소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다윗의 아버지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아버지까지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쭉 소개하면서 사울의 가문의 6대조까지를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다는 말은 사울의 집안은 아주 유명하고 유력한 집안이라는 뜻이고,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게 되면 그의 든든한 집안 배경이 사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울의 용모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용모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야 할 이 사울은 용모가 잘생겨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키도 아주 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될 사람이 키가 크다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자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면 왕이 군대의 제일 앞에, 제일 선봉에 서게 되는데, 이때 왕의 키가 크게 되면 상대방에게 압도감을 줄 수 있고 또 싸움을 할 때도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보통 사람들이 사울 옆에 서면 어깨 정도까지 뒷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크고, 그리고 또 몸집도 준수하여 크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렇다는 건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될 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게다가 사울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나귀는 왕과 귀족만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귀는 왕과 귀족만이 탈 수 있는 아주 진귀하고 당시에는 비싼 가축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귀를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를 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집안 배경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에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많은 것을 갖춘 것 때문에 정말 왕으로서의 자질이 다 구비되었다는 것을 쭉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런 배경을 쭉 설명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사울의 집안 명성과 그의 외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성과 외형, 재물들을 결코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쓸모없어, 이런 건 다 세상 것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가문과 자신의 학색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학식들을 배설물이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면 배설물이 같다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나올 때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 학벌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그 학식은 주님을 올바르게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올곧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만 구하는 삶이 틀렸지, 떡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경고하신 것은 오로지 떡만 추구하는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입니다. 제가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어느새 커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둘이 있는 거리가 좀 멀어서 중간 지점이 어디냐 살펴보다가 중간 지점에 백화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지요. 롯데에서 운영하는 큰 백화점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제자 목사님을 기다리다고 서 있다 보니까 명품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품관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제법 긴 줄이었는데요, 명품관 직원이 나와서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몇 사람 기다렸다가 매장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 몇 사람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몇 명 나오게 되면 다음 사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까지 사는 명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쇼윈도에 가서 금액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작은 물건 하나가 1,000만 원이 넘고요, 어떤 것은 2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더 비쌀지도 모릅니다. 그때 명품관의 컨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었습니다.
아무나 와서 쉽게 살 수 없도록 차별을 두는 것이죠. 분위기도 그렇고 황금색으로 된 인테리어도 그렇고 철저하게 차별화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이 명품 간의 가치는 차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별 때문에 나는 너희와는 달라. 이 가방 들은 거 보이지? 이 명품 보이지? 이것은 너희와 달라. 이 차별 때문에 명품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이런 차별을 컨셉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구나. 왜냐하면 명품은 자기를 높이는 데 쓸모가 있거든요. 이 비싼 가방을 들고서 나는 너희와는 달라 하고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의 가치는 차별이구나. 그래서 남이 들어오지 못하는 대학, 남이 쉽게 오르지 못하는 지위, 남이 쉽게 못 구하는 직장을 구하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세상에 살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돈과 지위와 세상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와 힘을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를 남과 다르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 힘을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없애기 위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왕으로서 지위와 용모와 재물을 두루두루 겸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울에게 문제였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된 그 중요한 시대를 자신을 드러내는 명품관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 기념비를 짓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명품관처럼 변해버린 교회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었는데,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의 큰 명품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세 때는 교회 본당을, 교회당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시면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이때 지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민들의 삶을 보면 중세시대 크게 유행했던 페스트라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였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합니다. 페스트로 죽은 가족들이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다 면죄부를 사야 합니다,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면서 면죄부를 받아 교회가 돈을 벌어들였고요, 그 돈으로 중세교회는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둘째로, 중세교회 안에는 특별 좌석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구조를 한번 보면 긴 직사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교회가 긴 직사각형의 구조로 변형이 되었냐면, 교회를 앞에처럼 크게 지어 놓으니까 그 권력을 행사한다고 왕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왕이 들어오니까 왕을 위한 특별석이 앞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왕이 앉은 그 다음에는 백작이 앉고, 그 뒤에는 남작이 앉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다른 지위의 귀족들이 줄줄이 특권을 가지고 그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길이는 점점 길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제일 뒤편에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 형태가 중세교회는 긴 직사각형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중세교회는 예수님의 성찬조차도 독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한 것인데 성찬에서 떡과 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잔은,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두 계다를 함께 먹도록 예수님이 규정하셨는데,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 두 개 다 받는 것은 오직 성직자, 그리고 왕과 같은 특별 계층에만 둘을 다 주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떡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 가보시면 아직도 일반 평신도들은 떡만 먹습니다. 포도주는 지금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중세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이 자신의 권리를 특권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와 앉아 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차별을 철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세 종교개혁 때처럼 타락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집에서 종종 설거지를 하는데요, 설거지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릇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씻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담을 수 없으니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담아서 우리를 바르게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면 주실 수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드높이는데, 나를 들어가는 명품관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시지도 않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위와 성공과 물질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룻기 2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나만의 명품관을 지어내기 위해서 복을 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이 기복신앙이 잘못되었고 변질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세상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올곧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자비를 철폐하며 생명을 살리고 움트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역할인 것이죠. 이번 한 주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